할렐루야. 저는 2006년에 우리 영락교를 다시금 탈바꿈해서 시작한 하나의 삶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의 가장 주안점은 목표를 하나님께 두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내 삶이 여러 가지 역동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이 말씀 한마디로 제가 다시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의 제자훈련에 대부 중에 대부였던 우리 옥하는 목사님 말씀 속에서 제자훈련은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제가 늘 기도했던 한 집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이 집사님이 저와 더불어 저희 아내와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 네 분을 오클라호마주에서 하는 성경 세미나를 저에게 권유해서 일주일 동안 호텔의 모든 경비와 그리고 왕복 비행기 티켓을 미리 이야기돼서 어떤 세미나인가 봐서 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신 사람들이 저보다 신분이 더 소중한 분들, 목회자들도 훌륭하게 목회하신 분들이고 그 중에 사업가도 있고 그리고 직장인도 있고 평범한 분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안에서 뭘 느꼈냐면은 지도자의 삶 가운데 훈련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지만 우리 영락교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 옥하나 목사님이 평신들을 깨운다는 파트에서 서초동의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아내와 더불어 친척 한 분 시작해서 이제는 고인이 됐고 그가 가르친 제자가 현재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세계적인 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사랑의 교회만 그런 타이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항구도시 목포 개항일에 60년의 전통을 가진 목포 영락교회, 목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귀한 동산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다짐과 더불어 나는 우리 영락교회 하나의 구성으로서 나 하나가 실족되면 다 실족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시작한 파트.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의 삶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 봉사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는 바로 납니다.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투표해서 정정당당하게 당선이 돼서 정정당당하게
취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지만 안 드는 부분이 있죠. 아니, 여러분이 하나의 은혜 가운데 낳은 자식도 어떤 편은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아니 장가하고 애 낳으면 좀 달랄 줄 알았는데 애 낳아서 키우면서까지도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허다합니다. 이번 도와주면 이제 잘하겠지는데 그 도움의 손길은 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자녀와 부모의 사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 같이면 또 안 되고 또 되는 것 같지만 또 수포로 돌아오지만은 부모의 심정은 다시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일에 이제 기간치면 자연히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세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그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안정된 가운데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 나타나서 선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온망 불평 대신에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제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 설립 60주년 내가 할 일은 뭔가 마지막 주자가 되겠다는 사실을 다짐한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목포는 소망이 있고 한국은 소망이 있고 열방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더욱 변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달려가는 그 삶의 주안점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부는 것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돈 몇 푼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다 던져버린 이런 삶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역자로 마지막 주자로 달려간다면 거기에는 영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마지막 주자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일으키고 당신이 세워야 가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연로하시고 몸이 아픈 분들한테 우리 어머님들한테 아버님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혹시 오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그분들이 또 저의 말을 듣고 저 집사람의 말을 듣고 지난주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인가는 그래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후회를 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 알았을 텐데 네가 뭔지 이렇게 미끄러질까 봐 이렇게 못 오겠냐고 봐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강단에 와서 기도하고 그분이 하나님 전에 와야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번 넘어져 가지고 몇 달 동안이나 아니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생활을 막아가면 되겠냐는 그런 의지에서 말씀을 드린 적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마 다음에는 아무리 눈이 와도 저희 부부는 여러분한테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 장로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설립 60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민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 여모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쭉 찾다 보니까요 11분이 되었습니다. 11분. 장로님 말씀드리고 이런 분입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못 오신 분이 허다해 부르서 한 주 연기해서 오늘 이렇게 명단을 써왔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쭉 보니까 감격한 것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얼음당할 때에 우리 교우들 연동 집안하고 사막도에 있는 분이 거기였습니다.
그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영락교 힘든 교회 가면은 앞으로 권사님도 못 된다고. 왜 거기 가냐고. 같이 이렇게 가자고. 그렇게 말하신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겠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겠습니다. 11분 가운데 사막도와 연동에 사신 분이 7분이 지금 명예권사님 추대를 받게 된 볼 때 이분이야말로 우리 교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머니 기도 때문에 앞으로 60년 동안 12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고 터닝 포인트로 달려갈 때 기도 가운데 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달려가자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감격한 삶을 가슴에 안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한데 여러 사람의 공동체 볼 때는 여러분 다 그 안에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교회에 중직자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 일꾼을 세워준 것, 구별된 백성으로 성도라는 귀한 인침을 준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살자고요. 감격하면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심을 가리켜서 소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온 것지만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사 때가 되면 몸이 아팠을 때 불러시고 때가 되면 사업이 망했을 때 불러시고 때가 되면 남편이 세상 떠난 후에 아내가 세상 떠난 후에 가정에 우환 주고 아니 사업이 잘 돼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가장 큰 의미는 1차로 부르심의 가장 큰 의미는 나에게 구원의 선물 준 그 하나님께 감격하시고 두 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자리에 앉혀놓은 끝나게 하라 나를 통해서 활동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개개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집어줬습니다. 무슨 말을 배우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물 된 것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금년 예산이 327조 원이라는 그런 말을 인터넷에 보니까 327조라는 그 돈 가운데에 가장 예산이 많이 다른 부분이 뭐겠습니까? 남북이 대치되어 있으니까 국방비겠습니까? 요사이 누리 예산 때문에 막 말썽이 많은 교육부 예산이겠습니까? 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6.25 덕날을 거치면서 너무너무 비참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300조가 넘은 그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이 복지 예산이더라고요. 절대 아멘도 안 하셔요. 나이 드시면 전부 다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90살로 예약했는데 또 수정해야 갔다 보니까 100세로 올려야 갔다 보니까 왜냐하면 100세 노래 나온가 하면 어찌 않습니까? 어떤 일반 국민 뭡니까? 뽕짝 노래를 보니까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염라대왕이 부르니까 이런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라. 또 부르니까 이런 일 때문에 아직도 덜 갈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라. 계속 남아있다 해보니까 마지막 결론 보니까 120세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뽕짝을 부르는 사람도 120년 살 이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영원 구원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환경이 미비할지라도 이 아침에 너는 내 것이야. 그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 사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 오늘도 안 되고 또 안 될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6.25 동란 때 죄 때문에 됐지만은 36년 동안 일본 강점기에서 너무나 고통당했지만은 예산 가운데 복지사이 제일 많아졌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사실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왕같은 지상이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 너를 가리켜서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야, 좀 더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를 거듭할 때마다 병원 그 바이러스죠. 의학이 발달되고 학문이 발달됐는데도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면 치료할 약이 없는 병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병원체들이 과거는 없었는가? 과거에 있었단 말입니다. 발견됨으로 백신도 나오고 또 나온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의 세계에서는 내 수명이 100수가 넘는다는 그런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 오래 살아야 될까? 믿는 자는 내가 할 일, 영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거대한 일감 맡긴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의 삶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은 삶을 살 때 머리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방해자매님, 머리 복잡하면 잠이 안 와. 그렇죠? 잠이 안 온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순히 뭡니까? 아버지 말씀하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면 아멘입니다. 다른 아무 말 없습니다. 그 아멘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아멘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아멘 속에 뭐가 있는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아멘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달려가겠다는 사역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거기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열처녀 비유도 준비 천국의 말씀이요, 달란트 비유도 천국의 말씀이요, 양과 염소 비유도 천국의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순복하는 자, 말씀 듣고 순복하는 자. 할렐루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하나님 모시기 소중한 부분이지만 가서 영적인 장사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교회 설립 60을 맞이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달려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운 잠체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 4장 7절 8절 말씀 보게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자에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머리 복잡하지 말고 말씀 앞에 아멘하며 달려갈 때 값진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1만의 세계 비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 중에 또 부딪히고 부딪힌 가운데 마지막에 알곡으로 열매 맺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마지막까지 달려간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느 곳에 관심이 있습니까? 외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적으로 잘 정립되면 외적은 다 정립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이 잘 정립되면 육의 생활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만남은 잠깐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 옆 인사합시다. 당신하고 나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너희가 마지막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잘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 잘 심는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있는데 심때 많이 심는데 뭘 심을까? 육신의 것을 심지 말고 영의 것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것은 냄새가 난다 했어요. 냄새나요. 영의 것은 뭡니까?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한 대로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마음속 깊은서부터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되 우리는 더디한 것 같지만 속히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실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시장 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집에 있는 손자들을 주기 위해서 예쁜 선물을 사오듯이 우리 송어가 애를 낳는데 아들만 셋 낳았습니다. 이제 참 저희 집사람이 전화하더니 이제 그만 나라 하더라고요. 왜 그만 나라면 그냥 연년서로 나니까 얼마나 각시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첫째가 이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유치하게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자동차 로봇 이걸 카보라 한답니다. 카보 큰 거 사줘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큰 거 사줄 거예요. 그거 절대 이들 안 잊어먹습니다. 올해 지금 오면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여러분 카보 제일 큰 거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26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사모님 대답했는데 26만 원. 내 인터넷 들어가면 카보 큰 걸 26만 원, 26만 원이요. 자동차 됐다가 로봇 됐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얘들 키우는 어머니들 참 내가 보면 다시 봅니다, 한마디로요. 앞으로요, 얘들로 약속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겠더라 보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이거 안 받습니다. 장난감 사러 가서 다 보면서 이거 살래? 이거 아니라고요. 자기 마음 딱 사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오실 때에 그냥 오시지 않고 주님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우리가 심어놓은 것을 상급 주기 위해서 보상해 주기 오시는데 그때와 조그만 거 주면 마음에 안 차게 해라. 지금부터 잘 심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웃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2016년 1월 마지막 주일에 아버지 다시금 마음에 단단히 아버지 기도하되 마지막 주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감명 깊게 감격스러운 삶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아버지 사역자로서 아버지 복잡하게 살 거 아니라 단순하게 아내라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상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달려갈 때마다 큰 열매가 임할 줄 믿고 내일 아침부터 걸음마당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장로님을 5분 세우려고 했는데 2분밖에 못 세우는데 4월 23일 날 이분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3월 둘째 주에 또 우리 노예가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세우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허락이 돼서 지금 이제 내일 2월 달이면 그 다음 달에 또 장로님을 청혼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세우지 마요. 한마디로 옆 인사합시다. 내 남편이 내 친척이 새벽기도 나오지 않으면 찍지 맙시다. 단 하나 봐줄 수 있어요. 다른 날은 모르더라도 주일에 왜냐하면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멀리 있다도 주일만큼은 새벽 시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일꾼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이 목사님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거 다 뒤로 던져버리고 내일 아침부터 아멘 좀 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교회 설립 60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터닝 포인트 다시 시작할 때 그 시작이점은 기도요 말씀이요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사람이 마지막 주자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주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주님 속히 온다는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상급까지 오시고 주님 오실 때 꼭 말씀대로 약속 지키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훈훈한 사랑과 정과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간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